자, 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인사말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2장과 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자,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바울의 논쟁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지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것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마치 하나의 그 법정 소송 문서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리 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복음을 전개해 나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자연인의 범죄에 대한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사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의 뿌리인데,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일반인, 자연인들은 죄인이다. 그걸 우리 1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하면은 도덕적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도덕적 인간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살펴보고, 그리고 2장 중반부부터는 이제 유대인들 종교적 인간에 대해서 다룹니다. 3장에 가서 종합적인 결론 다 죄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다. 나는 아직 교도소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다.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덕적인 사람,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자,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니 그래도 살인, 강도, 강간, 음행, 사기 이런 것들 안 하고 나름대로 착한 사람도 있지 아니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흉악무도한 그런 흉측한 어떤 강도나 흉악범은 아니지 않느냐. 나름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반론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 이제 입을 막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자기가 나름대로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갑니다. 근데 내가 이것쯤이야 하고 버티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죄를 짓고 양심에 찔려갖고 이 죄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죄 문제 어쩌면 좋을까? 나중에 형벌 받을 텐데,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죽지 아니함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하늘 날아갈 거야. 나는
극락 정토에 갈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좀 부도덕하고 나보다 악하다고 생각하죠?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과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에, 나의 도덕 가운데 우월한 부분과 다른 사람의 그렇지 못한 부분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상대적인 만족감을 얻습니다. 내가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저런 사람보다는 낫다.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착취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그런 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죄인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을 판단한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한다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죄인을 판단해서 심판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이 영어에서 judge라고 합니다. 1절에서 16절 사이에 judge라는 판단하다, 심판하다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1절에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도덕적인 재판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16절에 누가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도덕군자는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저래서는 안 되지, 마땅히 이래야지 하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좀 헷갈릴 겁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랬고 어떤 구절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판단을 해야 되는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각각의 문맥에서 사용된 그 판단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판단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때는 판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때가 있고 하나는 자기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 가치 기준, 나의 선함,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던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붙잡혔습니다.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들과 수제사장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그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너희에게 순종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뭐 갖고 판단해야 될까요? 수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은 저 나사렛 이단 괴수 그 이상한 사상 전파하지 말라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산헤드린의 공회에 행정과 입법기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선포하지 마 하면 선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세상 법입니다. 세상 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 기준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는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부터요? 나 자신부터 판단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남 비판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설교 말씀 듣고 서로 나누는 가운데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생활에 이런 도전을 주었다, 내게 이런 찔림을 주었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은 그것을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목사님도 그랬잖아, 자네 그러면 안 돼. 설교하고 있으면 요거는 저 아무개 김형제 들으라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 마누라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마누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닙니다. 목사는 일반 회중들, 그리고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도덕군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그 말씀을 먼저 나한테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의 태도로 다른 사람을 권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나하고 정치색이 다르네, 저 사람은 왜 내 스타일대로 안 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이제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엄청 좋은 고기입니다. 그리고 그거 상하기 전에 제사 지내고 나면 시장에다가 유통시킵니다. 싼값에 유통시킵니다. 그러면 가난한 그리스도인한테는 그거 정말로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먹고 싶어요. 근데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또 이 도덕군자라는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우상에게 바친 것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 그럽니다. 두 사람 생각 다 맞습니다. 우상이 뭐 별건가, 우상이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느냐,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제사 음식 먹는다고 탈나는 거 아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우상의 정각에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있거나 저기 등산해갖고 절에 가서 절반 먹고 있으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이 실족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꼭 자기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면 다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로마서 14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논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인가? 판단하지 말 것인가?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어떤 성경은 판단하라, 옳은 걸 바른 걸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분별력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기준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판단의 문제가 나왔는데 도덕군자가 특별히 다른 사람 잘 판단합니다.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좀 죄를 짓고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 잘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근데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벌써 죄를 짓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2절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덕군자는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합니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짓는 그런 죄는 아니지만 다른 죄는 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안 지킨 계명이 있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 이게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나는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착취하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 잘하는 것만 열거한 겁니다. 그 바리새인이 그럼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위선이라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도덕군자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죄의 목록에서 그 사람이 빠졌다.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거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절대로 선한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 아닙니다. 엄한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핍박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들 장가 보니까 며느리 왔습니다. 며느리 군기 잡기 시작합니다. 더 모질게 합니다. 군대 이야기 좀 할게요. 군대에 이등병으로 가가지고 고참들이 막 갈구고 막 굴리고 괴롭힙니다. 내가 고참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후임을 도와주고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투덜투덜 하지만 대들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병장 됐습니다. 밑에 신병들 들어오면 똑같이 합니다.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죠. 자기가 약자이고 당할 때는 정의로운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그런 권리를 누릴 때는 입장이 바뀝니다. 옛날에 야당이었던 사람들 집권 여당 되면요 입장이 바뀝니다. 옛날에 여당이었던 사람 이 법을 강행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만들어가지고 이 법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야당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날치기다 하면서 지금 이제 반대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도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비난하지만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말씀을 모든 판단의 준거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판단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것이 선입니다. 먹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옳고 그른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 아담아 좀 남사스럽게 그거 뭐냐 좀 나뭇잎으로 가려라.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가리는 게 선이고 벗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 옷 입어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럼 벗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노출이라든지 공연성 음란죄로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괜찮다. 왜?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어졌느냐? 그들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쪽으로 젖혀두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습니다. 어떻게 돼서요?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선악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였느냐? 아닙니다.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로 언어적인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아름다움을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왜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냐? 선악을 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것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판단 기준이 된 겁니다. 벌거벗었네. 벌거벗은 것은 안 좋은데 자기들끼리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운 것.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 눈으로 보기 좋으면 다 행하는 겁니다. 동성애가 좋으면 그게 자기에게 쾌감을 준다면 동성애가 그 사람한테 옳은 겁니다. 기부와 금인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하나 있는 것보다 젊은 여자가 더 이쁘고 나한테 아주 애교도 많고 잘 대해준다. 이게 나한테 유리하다면 성경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거 무시해버리고 첩을 얻는 겁니다.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갔는데 아들이 그 돈을 내놓으니까 엄마가 도둑놈 아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가지고 우상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아니, 우상을 만든 건 불법이죠. 그런데 그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도덕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가 하면 불륜일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가슴 아픈 무슨 사랑 이런 걸로 미화시켜버립니다. 우리 정당에서 하면은 화합이고 포용이고 다른 정당 둘이서 이게 같이 연합을 하면 저거는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부릅니다. 순전히 자기 기준, 자기 판단이라는 겁니다. 도덕주의자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야당 때 그렇게 비난하더니 여당 되니까 똑같은 일을 자기들도 또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3절에 나오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착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일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십 가지 죄 짓는데 나는 두세 가지 죄밖에 안 지었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심판을 받지 않을 줄로 압니다. 자기는 지옥 안 가고 낙원 갈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문제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선, 우리가 쌓아올린 도덕적인 업적, 인격적 수양 이런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갖추었다고 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이 있고 또 자기도 죄 지으면서 남을 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자, 4절에 보니까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도해서 어떻게든 회개에 이르게 하도록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함정을 파놓고 그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옳았구나 하고 심판을 때려버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인들을 인도하여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이렇게까지 내가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날벼락을 때려갖고 나를 죽이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거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전도지를 그 우편함에 넣어주시고 또 교회로 초청해 주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는데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단번에 죄 지을 때 날벼락을 내려서 단번에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보내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어제도 무사했는데 오늘도 무사하겠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봐주시겠지. 참고 용납해 주시겠지.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봤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큰 손해나 나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근데 만약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것은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죄값은 언제 치르게 되느냐? 만약 죽기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을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은 그때는 이제 환란기 때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나오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양이 진노해봤자 이 양이 진노해봤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시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오고 유다지파의 사자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만나고 싶습니까? 사자를 만나고 싶습니까? 양을 만나면 그 양이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줍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아무런 죄가 없지만 모욕과 채찍질 당함과 심문을 받고 끌려가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죽어줍니다. 그 양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양이 다음에 올 때는 사자로 나타납니다. 사자. 무시무시한 사자로 이 반역자들을 잡아 찢어 죽이는 그런 사자로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구원자로 계십니다.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사자와 같이 진노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심판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구원자 만나야 됩니다. 사자 만나지 말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때는 후회도 늦습니다. 그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의 환란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서 주 하나님이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날입니다. 만약 끝끝내 마음을 강팍하게 굳게 먹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로 불러줬는데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죽는 즉시 지옥 갑니다. 또 마지막 날들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의 종말이 와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날이 오면 그때는 온 세상에 7년 동안 무시무시한 어린 양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뉘우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지금 자기 머리 위에 석탄에 석유까지 뿌려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많이 쌓았을 거예요. 이쪽까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탁 임하면요. 그때야말로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또 아직까지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의 문제,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6절에서 10절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우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느냐 판단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십니다. 거룩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갔느냐,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 나갔느냐,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십니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죄 가운데서 살았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가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착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인격적으로 좀 더 고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 죄를 적발해내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손상을 가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만 심판합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한 거,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건 세상 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의 뿌리,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가, 그걸 가장 큰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구원받았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법은 그야말로 도덕의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으로 사회를 유지할 정도로만 법을 적용을 합니다. 법보다 상위의 개념이 도덕입니다. 그 법과 도덕보다 더 위에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무 흠이 없다, 누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모순 아닙니까? 아까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죄들에 따라서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니까 모순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의 죄들에 따라 다루지 않느냐?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내 죄의 삭슬, 내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다 착하고 선하고 도덕군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빚을 이미 갚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삭시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의 삭시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생명의 피로 내 죄값을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하게 그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그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보상과 형벌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잘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잘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자는 영생을 준다 이러면 마치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행을 쌓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8절, 7절과 8절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8절에는 진리를 거역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행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추구한다.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지 아니함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일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근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르고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누가 준다고 했어요? 생명의 양식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자,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수고한다는 것이 바로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아까 수고하라 일하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이 구절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그거 봐라. 믿는 것도 행위다. 워크, 일 아니냐. 믿음은 행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착하거나 말거나 다 상관없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만 구원받는다. 예정교리를 이야기해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서 배우면 여러분 알겠지만 믿음에서 난 것이면 행위가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아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고 했죠. 워크 일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습니까? 근데 너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도덕적으로 삶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흠없는 삶을 사셨고 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예수님이 다 일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구별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잘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룰까?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나오는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거역한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그 진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의로운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고 나쁜 일을 하고 불의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지금 그 문맥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죽지 아니함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길이신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죄의 길로 가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진리를 거역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와 경노를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8절은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짓는 사람은 다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tribulation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쓰이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인 교회를 대리로 공중 강림하실 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트리뷸레이션, 환난기가 임합니다. 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환난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 그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세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난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환난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7년 대환난 이야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셨을 때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그 사람은 환난에 던져집니다. 무시무시한 환난, 어린 양의 진노를 직면해야 됩니다.
왜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은 나중이냐? 뭐 똑같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들은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의 혼유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자, 선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착한 일을 하면은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구나. 또 여기서 또 행위 구원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죄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인들은 살아있는 자체가 죄입니다. 숨 쉬는 게 죄입니다. 밥 먹는 것도 죄입니다. 그 먹고 또 엉뚱한 짓 할 거 아니에요. 다 죄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선한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0절 구원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자는 죄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행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채워주신다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삶이 변화가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습니다. 역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이 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죄인이라고 말하기가 참 자기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쉽게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동안 쌓아 올린 선행이나 의,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인격들 이런 걸로 상대적인 우월감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데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쌓은 공로나 노력이나 선행은 이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착하고 바르게 산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이전에 내가 지었던 그 죄를 상쇄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과 떠나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나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너보다 조금 착하다 이렇게 상대적인 우월감을 누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조금 착한 사람, 많이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극악 무도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도덕주의자들이 범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걸 행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행위는 남들보다 좀 안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고 비난을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그 죄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으로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저 사람 나하고 출신이 고향이 다르다.
저 사람은 남자고 나는 여자다. 저 사람은 야당 지지자고 나는 여당 지지자다. 이거 갖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게 판단 기준이 돼야 됩니다. 또 비록 영적으로 어린 형제 자매들이 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좀 로마서 14장에서 다루겠지만 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춰주고 양보하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이나 어떤 법이나 제도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들, 나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판단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 심판을 피하는 길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